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와 국민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성장학자로 아주 유명한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을 모시고 21세기 신사도적 교회 부흥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로 아주 유명한 그분이 직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또 신사도적 그 교회 부흥 세미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름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한 10년 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부흥을 멈췄다. 그런데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 저 홍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몇몇 초대형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1세기 당시에 보여줬던 사도들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룩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 그들에게 사도적 권세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그런 사도적 권세를 받으면 교회가 다 부흥하고 초대형 교회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요지였어요. 이런 내용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이제 부류의 목사님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아멘. 그래서 그 사도적 권세, 그 사도적 권세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한 20명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여 있는데 무슨 이 교회 교인들 섬기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초대형 교회냐, 그리고 사도적 권세라고 하는 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거냐, 이러면서 그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런 요지와 논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미나가 한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는데, 밤에는 감리교, 예장통합, 합동 측, 고신 측 여러 목사님들하고 섞여가지고 한 방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첫 번째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사도직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직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예수님의 12사도, 또 사도 바울과 그와 같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인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사도직을 부여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성경의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 사도직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뭘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도성이다.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랜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앙 고백서가 딱 나왔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 저 유명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사도신경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의 사도성.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도직은 죽었다 깨나도 신학을 공부한 나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하겠고, 내가 유일하게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걸 가지고서 한 3일 동안 논쟁을 벌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짧은 그 한마디의 그 귀절입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한 교회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교회론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은 교회 설립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고 성령님이 교회 설립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 성령님, 교회의 기초자는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여기가 연합되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기초냐?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인류의 구세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세계와 행적이 있잖아요.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한 유일한 증인들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 기적과 구원의 사역,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얼굴로 만나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증거되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땅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단이, 사이비가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추가하면 안 돼요. 여기다 조금이라도 추가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가감하고 여기다가 뭐 이단의 교주들의 어떤 철학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무슨 사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가지고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여기는 반드시 지옥을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한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그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서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복음과 유일한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은, 또 전달받은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할렐루야, 유일한 계시요, 할렐루야,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도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어떤 신앙과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쫙 이렇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들의 삶이, 사도들의 믿음이, 사도들의 고백이 면면이 교회 안에 흐르는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초대교회가 다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들이 또 나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해가지고 몇 단계를 건너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전하여지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또 뭐 평양을 통해 가지고 저 부산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다가 서천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아무튼 몇 단계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오늘날 교회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이 교회 안에 숨쉬고 있다면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칼빈이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의 교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도성 같은 거라.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했는지.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 선생하고 있을 거예요, 저. 아무튼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도들의 값진 희생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는 저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지금 논산에서요 치과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장 통합 측 장로님 됐대요, 얼마 전에. 할렐루야. 장로님 됐어요. 이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그런 믿음, 사도행전적인 어떤 행함,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 고린도를 지나가지고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에 뭐가 있었냐면 성 안드레 순교 교회당이 있었어요. 성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어부노로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의 때는 다 끝난 줄로 알고,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또 인도를 잘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한 건데, 저는 이 두 사건이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하고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이 같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쭉 이제 뭐 밑에 작업은 누가 다 했어요? 안드레가 쭉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언젠가 예수님 만나면 나 예수님 제자 돼야지 막 이렇게 마음에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탁 하고 만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거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역사적인 그런 이 전승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면 저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누가? 마띠아가 또 한 명의 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띠아가 흑해 연안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까지 막 사도들이 막 인도도 가고 막 아프리카도 가고 거기도 가고, 거기를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가 흑해 연안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 식인종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식인종이 아프리카 뭐 이런 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마띠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이교도들을 개종시킨 이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 러시아에 복음이 전화해졌다라고 하면 이 마띠아와 안드레의 공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다시 터키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고린도를 지나가지고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가 그날 다 여러분 봤습니다마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X자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X자 형태로 되어 있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일부분이 남아가지고 그 성당 안에 이렇게 조금 일부분이 남아 있었던,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는 거꾸로,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그냥 이게 그 X자형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흘 동안을 견뎠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여,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이러고도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굉장한 자긍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여, 내가 배웠고, 이게 굉장히, 내가 예수님을 배웠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게 굉장한 사도들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사도들의 굉장한 그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위탁합니다, 이러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사도들의 위대한 생애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의 전통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참 이 교회가 정말 이게 그냥 세워진 이런 교회가 아니구나, 돈으로 이렇게 지은 교회가 아니구나. 사도들의 이 터 위에다가, 그 복음 위에다가, 그들의 신앙의 전통 위에다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도성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마는, 교회의 사도성을 교회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단이 되든지. 여러분, 이단들은요, 제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단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도신경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교회하고 비슷하게 성경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도 사도신경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도성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의 단체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 친목단체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둥, 이 전한 복음이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도들의 삶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기둥이다 말이죠. 기둥이다. 이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교회가 되어지고, 또 친목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 빼고 나서 마띠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까지가 사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요. 또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나바도 당시에 사도적 대우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시작. 소리 질러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바나바를 우리가 오늘날 사도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반열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시작.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의 반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야고보가 2명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도 어떻게 사도의 반열 가운데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없다. 그 뒤로는 없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직으로 그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까지도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자격은 어떤 거냐? 아까 그 사도들의 그 자긍심 같은 걸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를 배웠고, 사도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주를 배웠고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이 직접 불렀고 직접 지시를 내렸고 할렐루야. 이게 그 사도들의 자격이에요. 이게 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도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사도성이 교회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면면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사도 직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자기네들끼리는 사제 또 뭐 신부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용어가 달라지는데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달라지는데도 해가지고 그 직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대부분 태초는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직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사제라고 하는 호칭을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을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여기 성경 봐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는 곧 반석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교황이 됐기 때문에 교황 이후로 쭉 모든 교황들은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사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걸로 우리는 인정하고 가톨릭은 그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니까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교황의 전통이 쭉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믿음의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 그렇죠? 우리 고백의 반석. 거기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 위에다가 늘 변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 위에다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황청 앞에 딱 가서 보면 앞에가 쫙 해가지고 큰 그 광장이 있는데 그거를 교황청 꼭대기 위에서 아니면 항공사진을 촬영해 딱 보면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잖아요.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 열쇠. 여기 사는 베드로 교황 이후로 모든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거잖아요. 교황청의 그 심볼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가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가 다 있는데 그 천국 열쇠는 교황청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위에 천국 열쇠가 딱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교회의 사도성이 있다.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계승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행전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사도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예배,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정치,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고요. 모든 정치가 어디에 무슨 전통을 계승해야 되느냐, 무슨 전통, 정치가 잘못하면 정치뿐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건강한 정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정치가 있어야 되고, 예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전통 위에 있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할렐루야, 언제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내가요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사도행전적인 그 사도들의 그 헌신과 열정과 그 믿음과 그 행함이 오늘 나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장해요.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하겠어요.